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후에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근동지방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 요셉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러한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을 왜 팔았냐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형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형들과 가족의 안부를 물은 후에 자신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은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억울한 일, 애통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요셉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여곡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 사랑의 시기에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서 없애버릴 단순한 생각만 했지 앞으로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라곤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조차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나중에 잘 풀리거든 왕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잘 말해달라라는 계획 정도는 세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부탁을 까먹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녀 계획, 가족 계획, 인생 계획 등등.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 저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 평탄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문제가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자꾸 엇나가는 것 같고,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굴곡이 많은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낍니다. 그저 큰 거 바라지 않고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획처럼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던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아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만 빗나갔더라도 요셉은 그저 그런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요셉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그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나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 인생 두렵지 않다. 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계획하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같이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상황을 계획해서 죄수를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기근을 이끌어내신, 기근을 대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사소한 계획이 훨씬 더 큽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계획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며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큽니다. 작고 유한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크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땅까지 내려와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던 이때에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중동 지역의 기근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들은 애굽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애굽 땅은 가장 번성했던 땅이지만 그 땅조차 기근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들이 애굽 땅으로 찾아온 이유는 그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 땅에는 어떻게 곡식이 많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차곡차곡 잘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그 모아놓은 곡식을 조금씩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곡식을 비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공통된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결국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요셉을 포함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행동들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고난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힘들어하는 이웃 가운데로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 내용이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이런 시련이 시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는 큰 걱정을 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겠지만 당장 내일 주인의 손에 죽을 줄도 모르는 그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지 않았다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미래는, 아니 당장 내일은 결코 희망적이거나 장밋빛 인생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잘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내 앞길은 전혀 두렵지 않고 내 앞길은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 모두가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만 빼고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며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갈 길 몰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복음 못 주실 망정 왜 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요셉은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먹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길을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가 동물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먼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역사하셔서 나를 인하여 꿈꾸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를 갈며 재기의 성공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잘 됐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해서 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요셉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남들에게 배신당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 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